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의인됨이 있고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 누구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근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또 무엇이 있다? 주님을 닮아감이 있고 그 닮아감의 증거로서 어려운 자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고 내 이웃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외면치 않을 수 있음이 있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깜짝 놀랄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뭐죠? 인자가 올 때에 재림, 그렇죠? 구분할 것이다. 뭐예요? 심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재림과 심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너무나 뜻밖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총 6가지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예수님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모셔서 쉴 곳을 주었다.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면회를 하였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께 이렇게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거든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이렇게 행해야지만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살았던 사람만 천국 가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문이 생긴다고요.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도대체 그랬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처음 봅니다. 당신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어떤 질문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양들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지 않고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해놨을까? 이 사람들은 작은 자, 힘없는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던 걸까? 아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뭐가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자, 근데 그 나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착한 일 몇 가지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줬어요. 도와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했다고 이 죄가 무시되어지고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무엇을 실천했다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라 하지 않았죠. 뭐라고? 의인들. 그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를 입히고 먹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의인들이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와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이러한 선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선행은 따름의 결과입니다. 셋째, 이러한 그들의 선행이 그들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다 보니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 그들의 선한 행위들은 구원의 뿌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열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없어. 그러니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왜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할 믿음의 증거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던 자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던 자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섬김의 모양, 헌신의 모양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이 한 가지, 줄인 자와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와 헐벗은 자, 병든 자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 외면하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다고요. 어쩌면 이 일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외면하고 가장 쉽게 멀리하고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닐까.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교리 하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은 내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의인됨이 있고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 누구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근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또 무엇이 있다? 주님을 닮아감이 있고 그 닮아감의 증거로서 어려운 자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고 내 이웃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외면치 않을 수 있음이 있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깜짝 놀랄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따름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교회와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반드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